자,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한국은 계속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어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분들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식들의 변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하던 자식들이요, 이제는 한 달이면 두세 번씩 찾아와서 농사일도 돕고, 또한 열심히 아버지 어머니께 또한 찾아와서 음식도 해드리고, 이러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넓은 농지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값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기대를 하고서 지금 열심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보상이 끝나면 부모 자식 아니면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이 대단할 것이라고 그 지역 목회자가 걱정을 하며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꼭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개척사에 보면요, 18세기 초에 두 명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선 배를 타고 이 신대륙인 이 미국에 내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마르크 슐츠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면 어디서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이 새로운 대륙인 이 미국에 내려서 이곳에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좀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좀 모르고 살도록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요,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요, 엄청난 돈을 그는 벌어서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신앙의 자유의 나라인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요, 이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좀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벌어서 내 자손들에게 잘 살게 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요,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답니다. 1062명. 그런데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었다고 합니다.
도합 합쳐서 965명이 비참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1062명 중에 965명이. 이런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조나단 에드월즈는요,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하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는요, 선교사, 목사만도 116명이 나왔고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들이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그리고 상하의원, 주지사가 또한 나왔고 장로나 집사가 28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도합 816명입니다. 이들은요,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의 결과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연구의 결과가 지금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액의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려는 건요,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본다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유산이 내 자손들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요, 그 돈 번 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요, 이 유산이 자식들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유산을요, 남겨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이것을 물려줄 때 그 재산, 그 유산이 자식의 앞길에 도움이 되는 그 유산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믿음을 자식과 후손에게 잘 물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야곱과도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의 믿음, 이 모두 부모가 자식에게 잘 전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계승이 3대, 4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3대, 4대에 가서는요, 반드시 크게
복을 받는 모습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또한 오늘날 이 현실에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를 두고 계신 성도는 복이 정말 많은 성도인 줄을 여러분 믿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부모의 믿음이 3대, 4대에 가면 복을 크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 믿음이 3대, 4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이 가정의 생활 문화로 정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죄악이 파고 들어갈 그 가능성이요, 작아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 거부 중에 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손자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대애굽의 그 제국의 뭐가 돼요? 총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명이 애굽을 내려와 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되잖아요. 한 400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200만 명으로 번성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에 따라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힘들죠? 어렵죠? 이 신앙을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정착시키는 것이요, 어렵기 때문에 이 초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몇 대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빠르면 본인의 시대에 복을 누리고, 늦어도 손자 때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요, 계승입니다. 계승이 뭡니까? pass on.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을요, 자식에게 잘 전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대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믿음을 잘 전수하면 이 부모의 믿음에 덧붙여 자식에게 복의 복이 쌓여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가정이 몇 대의 제너레이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가정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계승이 잘 된 가정들을 보면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 가정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떤 축복만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이 정말 화목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요, 성품도 좋고요, 배려할 줄도 알고요, 섬길 줄 알고요, 헌신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It just happened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복들을 받으며 가정이 형성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솔로몬이요, 왜 도대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을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는 맞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몇 차례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는요, 회개를 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겸손했고요, 또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후궁과 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랍니다. 1000명. 아마도 역사상에 이러한 왕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은커녕 난 얼굴이나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모든 주변 국가와 혼인 동맹을 맺으려고 받아들였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명분적으로는 혼인 동맹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요, 탐욕에 근거한 성적 타락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뭐라고요? 솔로몬이 사랑했대요, 이 여인들을요. 단순히 어떤 평화를 위한 혼인 동맹이라고 보기에는요, 지금 너무나도 그 숫자가 많습니다. 1000명. 그럼 1000나라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문제는요,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함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잠언, 우리 한번 잠언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탐욕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많은 여자들을 후궁과 첩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까지 성적인 탐욕에 빠졌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욱이 이 솔로몬 시대는요, 국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요, 스스로 솔로몬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조공을 바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 뭐였느냐? 그 나라들의 왕, 그 왕의 딸들과 혼인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요것까지만 본다라면은 솔로몬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솔로몬이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잔머리만 돌리면서 나라를 꾸려가려고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적인 탐욕에 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도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내만 8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린 아버지를 보고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는요, 형제 간의 어떤 우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공동체로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하에서는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식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암놈이라는 아들은 이복 여동생을요,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이복 여동생의 오라버니가 암논을 칼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일이 있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아들을 피해 어떻게 해요? 도망을 다니게 되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부 다처의 어떤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엄마나 아버지의 어떤 잘못된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꼭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요, 자기의 어떤 권력과 힘이 생기니까요,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혼인 동맹이라고 하는 합당한 이런 명분이 그를 더 타락으로 이끌었고요, 결국에는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에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적 유혹을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갖은 유혹을 합니다. 한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요, 행복했던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돌이키기 힘든 고통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집어넣어 버리는 이러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고통스럽고요, 또한 부모들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성적 타락은요, 이런 죄악은 여러분 한 사람에서 그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여러분 자식도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까이 한 여인들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요, 바로 왕의 딸을 비롯해서 모압, 암몬,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국에 들어올 때 그냥 맨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을 가지고 와서요,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여인들이기에 그 우상을요, 그대로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가져와서는요, 솔로몬도 그 신들을 이 여인들이 섬기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요, 여인들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용납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 주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라고 산당을 지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용납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국 간의 어떤 우위와 협력 행사로 우상 섬기는 이런 행사에 솔로몬도 한두 번씩 계속 참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2 나라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참 지혜롭고 좋은 왕이었어요.
그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쓴 책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쓴 책을 보면요, 젊어서는 어떤 책을 썼을까요? 아가서를 썼습니다. 사랑의 책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무엇을 썼느냐? 바로 전도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하더라는 겁니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도 자식들에게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나라는요, 분열되고요, 이렇게 될 것을 분명 알면서도요, 솔로몬은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간이 많다라고 여기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날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요,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제발 인생 말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 섬기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원수 마귀의 그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불신자들과 여러분 사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닌 이상 불신자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에 같이 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적인 방법을요, 받아들이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여러분들을 통해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이 땅에서 온전히 마무리를 잘하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요, 이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분명 맞습니다.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대해 믿음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며 그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결국 역대 왕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 즉 표준이
되었던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후대 왕들과 선과 악을 판단하실 때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다윗은 칭찬을 받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다윗에게도 흠과 약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 다윗 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신의 이 믿음을요, 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수를 못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자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제대로 된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식도 있었고, 또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식을 했던 이런 자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이 다윗이요, 자식들과 대화를 할 시간도 없었고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이웃나라와 전쟁하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너무나도 정신이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다정다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자식에게 가르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바쁘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을 보면요, 6장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쉐마라는 뜻이 뭐냐?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특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 천천히 꼬박꼬박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박간분에 기록할지니라. 들으라. 잘 듣고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요, 자식들에게 미처 가르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이요, 기드온 그 산당이 그 당시에 제일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뭐 별거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산당이라는 하이 플레이스거든요. 산당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일천번제를 드렸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산당은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라면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지를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요, 솔로몬 시대도 성막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제대로 아들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의 이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세요? 바빠서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는 나오면서 자녀 교육에는 무관심하면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의 신앙은요, 바로 부모인 여러분들이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100점 유산입니다. 건강도 100점짜리 유산입니다. 또한 학업도 100점짜리 유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믿음이 없으면요, 모두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를 해도요, 거기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없다라면요, 그 곱하기는 제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를, 여러분 마무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는 날 그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